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에 기가 막힐 일들이 여럿 있으니 그 가운데 어린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자기 자녀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4살부터 의대반에 집어넣고 늦어도 7살에는 의대반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투자해야 하고 자녀를 닥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적성도 모르고 본인 의사와도 관계없이 입시 전쟁의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에 9살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저연령 아동들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면 행복합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분량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어린이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수가 엄청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소개할 세 사람은 그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여 새 소년 이야기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 진지하게 듣고 새 소년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소년 다윗입니다. 사울왕 시대의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장수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너라, 나와 겨루어보자.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인지 그 키가 3m가 넘었고 소시적부터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감히 그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모두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소년이었고 그의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때 소년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을 듣고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때 소년 다윗의 생각 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형들이 굳고 말리고 사울 왕도 말렸지만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은 정말 대견한 말입니다. 왕이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준비한 것이라고는 막대기와 조그만 돌 5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이 믿음 가지고 물맷돌을 하나 날렸는데 이것이 골리앗 이마에 명중하였습니다. 이에 골리앗이 꽥 소리도 내지 못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쿵!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만방에 알렸으니 죽어라 도망간 블레셋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알림이 봐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세상에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사냥감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해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실습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실습 재료인 골리앗이 그렇게 두렵고 크고 강하게 보인 겁니다. 다윗이 평생 이 믿음과 이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고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고 성군이라 칭함을 받았으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다윗의 길은 이미 그의 소년 시절부터 닦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홍성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소년 다윗과 같은 어린이가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기에 어떤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두 번째, 소년 다니엘. 다니엘은 시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자기들의 조국 유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조국이 망하는 모습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겁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건만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다 나라가 패망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의 완전 멸망을 당했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어린이로서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에 뽑힌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지시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비롯하여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정받으면 출세는 보장이 되었고 인생 성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영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당시 바벨론 왕궁의 모든 음식은 먼저 자기들 신 마르둑에게 제사를 지낸 후 먹게 되었습니다. 즉 제사 음식 먹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 음식에는 구약 성경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피를 빼지 않은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것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런 결단은 자기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피지배 민족 중에서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만도 대단한 영광인데 만약 왕궁 음식을 거절한다면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반역행위입니다. 감히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절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소년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만 마시게 한 후에 이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들을 비교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열흘이 지난 후 비교해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입니다. 소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정결을 생각했으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였을까요? 어른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그 중심에 선한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후에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을 어겼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건축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홍성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소년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들과 같은 어린이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거룩한 뜻을 정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말입니다. 세 번째, 소년 예수. 4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소년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곳 한 사건만 기록합니다. 예수 12살 때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40절은 아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건강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12살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지키고 나사렛 집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혼자 성전에 남아 선생들과 말씀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르타, 유대인 학습법입니다. 한편 예수 부모는 예수가 없는 것을 모르고 하루길을 갔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애타게 찾으며 성전까지 되돌아가 보니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 마리아가 화가 나기도 하지만 다시 찾아와서 반가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소년 예수 답변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 말을 선뜻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알아야 합니다. 12살 소년 예수, 그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지금까지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살아온 예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전능자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시장하여 무화과 열매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예수의 자의식입니다. 이제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고백까지 한 겁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12살 소년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틀림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말일 것입니다. 즉 소년 예수는 영적으로 이미 성숙해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었고 그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년 예수는 일찍부터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사람이며 앞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살다가 30세쯤 되었을 때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여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가르침에 놀라워했다 하였는데, 예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런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년 예수는 키가 자라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도 쑥쑥, 지혜도 쑥쑥 자라고 또 믿음이 쑥쑥 자라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 살펴본 세 소년 이야기, 소년 다윗, 소년 다니엘, 소년 예수,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별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기도 제목이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소년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소년 예수와 같이 일찍이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거룩하게 기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